오늘 설교는 창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창녀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의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는지 여리고 왕이 그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간 뒤에 정탐꾼들을 지붕 아마줄기 밑에 숨깁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자기와 라합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고 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린 정탐꾼들이 이제 창에 주홍색 줄을 매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리고의 라합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기적들과 여러 가지를 라합은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알다라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되어진 것,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알다라는 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이브를 아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라는 것은 경험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그 경험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거라는 것은 반석과 같은 그런 위에 기초 반석 위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거, 에비던스는 확실히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됐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은상이가 신라면 맛과 진라면의 순한 맛을 압니다. 은상이는 진라면의 순한 맛을 좋아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하게 증거된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와, 라합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그런 놀라운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두려워하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너의 하나님은 너 앞에 나가신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싸움터에 먼저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신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를 초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예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저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승리는 저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창녀 라합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력이 이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 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우리가 들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처럼 저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고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이 날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을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확실히 체험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욥이 잘 고백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시면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면 열 수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양쪽에 물기둥이 벽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 고백하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도다.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않아야 한다니 주 너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땅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권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큰 경험된 그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넌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권능과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이가 입을 벌려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값지로 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렸지만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산 왕에게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큰 길로 가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일어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돈을 받고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건고해서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마음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25절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 이동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게 주었은즉 그와 전쟁하여 싸워 그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라. 이날 내가 온 하늘 아래 민족들로 하여금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소문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바산 옥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때 우리가 돌아서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 옥이 자기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 싸우니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처럼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산 옥과 그리고 시온 왕을 물리치신 것들을 라합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은 어떻습니까? 9재앙, 10재앙을 다 내렸는데도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산 왕도 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이 모든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저희가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창녀 라합의 그 믿음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던 그런 믿음을 저희는 알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라합의 인생은 마지막 끝에 있던 몸을 받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지위가 높고 낮고 잘 배우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시고 저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알았기에 정탐꾼을 평안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저는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컨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너가 우리의 일들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하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고 있었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선포까지 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거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박형제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라합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동생, 친척, 그리고 이웃, 그리고 온 산호세 지역, 온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2절에 25절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와서 그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다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니 그들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집안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려 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저의 가족들을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숨긴 그런 행함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함이 이런 간절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손미영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에게 텍스트 보냈던 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저희 어머니 한번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바쁜 날입니다. 우리 손명훈 자매님은 아주 남자로 따지면 젠틀한 분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손명 자매님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그 은사님과 사모님은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주하였나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족보에 5 여인이 나오는데, 그 다말 있잖아요. 아버지, 시아버지와 같이 그 아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말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니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나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라합처럼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반응에서 정답들을 평안히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모세의 믿음은 영적 지도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세 가지 회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뭐냐면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과 좀 이상하지만 돈 지갑의 회심이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의 회심은 지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복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그 라합의 믿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가슴의 회심이란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정의가 있어 그것을 이웃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 곧 물질에 대한 변화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회심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네가 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예산이 아니냐?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돈 지갑의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 회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왜 지금 오늘 이런 비유를, 이런 예화를 들었냐면요, 라합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과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삶의 주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군을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그렇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포하며 요청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라합의 믿음을 굳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